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 관한 예언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야곱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저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중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또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권능과 통치와 힘을 의미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의 목을 잡고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잡는다는 것은 꽉 목을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생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목을 잡죠. 힘이 없으면 목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죄를 상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려가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공개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육신에 대해서도요, 주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육신에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와 교회의 모든 원수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의 목을 잡고 계시고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누가 주셨을까요? 마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요,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의 자식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교회만 예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가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 같지만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죠. 주님께서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자같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자같이 일어나셨어요. 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에는요. 어린 양과 사자가 다 나오죠.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대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자로 대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성경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그저 사자 같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의 발톱과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자 같을 뿐 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의 의미는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대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히브리인들의 왕국이 멸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요한복음 18장 28절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구약 성경을 믿는 정직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고 희생물도 없이 지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배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이미 2000년간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 한 1000년 정도 하나님을 떠났고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주님을 제대로 섬겼던 것은 굉장히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신약 2000년, 구약 한 1400년, 대략 한 3500년이 좀 안 되죠. 주님을 제대로 섬겼던 기간은요, 아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권을 이방 왕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어요.
유대민족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로마 제국의 정부에게 완전히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정직한 유대인이라면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 분이 바로 실로였고 율법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홀이 유다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거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권력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후에는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자치권이 있었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치권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지게 됐죠. 또 그 이후에 제사장과 성전과 희생물과 족보와 율법과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되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지금은 주로 미국의 눈치를 보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10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사람들이 마땅히 모여야 할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목사에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로 모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단으로 모여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7가지 모임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로 모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이죠.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후였지만 암흑이 임했죠. 칠흑 같은 암흑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해서 버림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 교회죠. 교회도 하나의 백성이에요.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거하시면 지상이 의미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새 예루살렘도 박물관만큼이나 생명이 없는 황량한 곳이 되고 말 거예요. 동물원과 박물관의 차이 아시죠? 동물원에는요,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박물관에는요,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는 박물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무덤이나 공동묘지 같은 곳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모이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상 곳곳에서 자신에게로 모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유엔도 모르고 랍비도 모르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모일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전과 다윗의 도시와 자신의 왕자를 재건하실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겁니다. 이방의 모든 왕국들과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자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여태까지 이렇게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본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나운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당연하다는 거죠.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창조물의 본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이게 돼요. 또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큰인 왕자 심판석에 계신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지 거부하고 자신의 오늘 저주할지 결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7년간의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시고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에게로 모이시고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방인들도 모두 주님께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서 이제 11절, 12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역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유다에게 주신 예언은 이 포도나무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성경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들나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12절에 나오죠.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나귀를 훈련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어둔다고 말씀해요. 방금 창세기 49장 11절에서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어둔대요.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 죄인들이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겠죠. 포도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인가? 이게 재림의 문맥입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포도는 초림과 관련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재림과 관련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포도즙 틀에서 으깨지는 포도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주시는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의 발에 으깨질 것이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십니다. 롯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멸하실 겁니다. 하늘을 만드신 동일하신 분께서 지옥을 만드셨고요. 영생을 주시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영벌도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엄청난 결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